오늘 저녁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해서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 제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보시면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계획에 따라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이런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을 위시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4문에서 6문까지 내용을 보면 거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까지 한 분, 하나님의 한 분 되심과 삼위일체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문제를 볼까? 이제 오늘과 다 다음 주, 다 다음번까지 시간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오늘 작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구문 신문에는 창조 사역에 대해서 2시간 살펴보게 되겠고, 또 11문, 12문에는 시간 속에서 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시간 속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꼭 신자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과정은 설계와 시공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이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서 아름답고 또 튼튼하고 용도에 적합한, 요즘 같으면 인체공학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또 내실이 있는 그런 모양과 시공 과정을 이제 도면에 담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예술과 공학과 또 사람의 삶과 가까운 것에 친숙하도록 설계와 시공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시공이다, 좋은 설계였다, 집이 참 잘 나왔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시공자라고 해서 설계도를 외면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더 이 건축물 관련한 법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감리와 더불어서 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요, 이런 사고가 많이 나죠. 시공자와 설계자 간에, 또 감리를 할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좀 틀어지는 그런 면면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투입되는 또 자금도 많아야 되고 하는 그런 건축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시공자는 설계자가 공사의 실상을 모르고 책상에서 이론적으로만 한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고, 또 설계자는 시공자가 잘 알지 못해서 예술과 공학적으로 인문학을 모르고 우리 사람들의 삶에 편리한 대로 하지 않고 하려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는 시공자와 설계자 간에 또는 감리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설계와 또 시공에 해당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들려질지, 이 시간이 조성되기 전에 작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마음의 이 작정에 의해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 집을 짓는 시공자와 설계자는 부족함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는 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지는 무한과 영원과 불변에 해당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공과 설계를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되겠고요. 하나님은 시간 전에 작정을 하시는 측면에서 그 시공과 설계, 계획, 작정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 전, 시간이 조성되기 전 품으신 하나님의 작정에는 아무 하자도 없이 완전하게, 시간도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에는 부족함이, 모자람이 하나도 없이 작정을 하신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진행해 나갈 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조성하기 직전에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또는 피조물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조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품으신 작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 자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에 갇히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배하고 오히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을 수 없으시죠. 오히려 미래를 만드시고 미래도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시간 속에 벌어질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또는 흠이 없는 완전한 계획 속에 작정에 의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작정의 일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무한과 영원과 불변의 하나님께서는 변경과 후회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하는 뜻과 또 어떻게 자녀로 삼으실 것인가 하는 계획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하는 뜻은 분명하고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펼쳐지는 계획은 은밀하고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훌륭히 키우겠다라고 뜻을 품는 부모님들은 어떤 때는 자녀를 꾸짖기도 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또 매정하게, 때릴 때는 떼고 가르침을
혹독하게 할 때는 혹독하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으십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을 부모의 품에서 떠나 보내기도 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와 같은 과정을 너도 겪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끄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계획 속에서 자녀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펼쳐져서 가정 안에 참 힘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통과해내면 그때 왜 부모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이해가 가는 자녀들도 있고, 끝까지 그것을 모르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작정 속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지라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깃든 줄 알고, 그 작정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인 줄 알고, 그 작정이 실패하지 않고 나를 위한 것으로 적용될 줄로 알고 순종하고 가면 나중에는 그 희미하던 것이 이제는 확실히 앞에 놓고 보는 것과 같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알아주시는 그때의 환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작정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배경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깃든 사도 바울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사실은 사람이 헤아리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신비가 그렇고 인체의 오묘한 작동들이 그렇고 인간의 역사와 또 우리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항거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인 작정의 영역에 소속되는 것이구나 알고 그 뜻에, 그 작정하심에 의한 지혜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감하실 것을 알고 순종한다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또는 계속해서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다른 이유가, 어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작정하시도록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또는 더 위대한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이 작정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전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 전과 시간 후 또는 닫혀지고 영원한 삶 속에서 펼쳐질 모든 것을 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 속에는 그 작정하심이 절대 모자라거나 불변하거나 또는 변개하심이 없는 작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 자체를 정하는 첫 번째 원인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발생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또 천체에서 전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버리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작정하신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존재와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도움과 영향을 받는 순종적인, 종속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될 때, 그 작정에 순응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하나님의 작정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중에 있어도 즐거움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분의 작정 안에서만 펼쳐집니다. 자,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던 부분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시간 전에 사역이 진행될 때 품으신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을 알면 이런 부분을 작정이라고 하는구나. 베드로 사도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가장 중심적이고 또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일대로 진행된 그 계획과 뜻 안에는 누가 나타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잘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전지하신 그 지혜가 풍성하신, 모자람도 없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정에 의하여 이런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이 자기 지혜, 자기의 영역 안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려 하였으나 그건 이 하나님의 작정에 비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발생할 이 모든 일을 정하실 때 사사로운 동기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계획은 전지하셔서 치밀하게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 완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사로운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또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의 속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결합니다. 무수한 말씀을 통해서 이 작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분의 작정은 가장 고결하시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 시작 전에 있었던, 시간 전에 있었던, 시공간 전에 있었던 공허하고 혼돈한 그 상태 전부터도 영원까지 생각하시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적합한 목적을 위해서 무한한 능력으로 자기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성도님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벌써 시간 전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잘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이 작정 안에서 펼쳐진다고 한다면 조금 단어가 어려워도 이 수요일 저녁에는 제 시간에는 한번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가, 또 이 작정하심이 변개하심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를 결국은 자기의 자녀들을 향한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그 작정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오늘도 단어가 어렵더라도 좀 몰라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공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도중에 변경이 안 됩니다. 지상에서는 시공자가 설계에 대해서, 또 중간에 설계자가 시공자에 대해서, 또는 감리자가 시공자나 설계에 대해서 뭐라 막 진단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도중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실행이 이루어질 때 반기를 들고 항거하고 뭐라고 할 사람은,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 작정하심이 완전 무결하고 또 부족함이 없이 고결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 왜 우리가 반기를 들지 못하느냐? 그런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영원성, 그 시간 이후에도 펼쳐질 영원성이라는 속성 중에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은 시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작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항거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무르익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서 시간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지배하심에, 그 통치하심에 우리는 그의 백성들로서 순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미 시간 전부터 작정으로 우리를 통한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고결한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영원히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할 때 내가 그것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든 간에 그 뜻에 부복해서 항복해서 그 뜻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미리 정하십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관련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살인자나 또는 기독교의 전파를 방해한 이 방해꾼인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진행시키는가? 사도 바울에게 진행시킨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보다 더한 복으로 우리에게 오실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분명히 알 것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작정한다 하실 때 자신의 무엇을 위하여 한다?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말씀조차 이기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만의 영광이니까 사람들 판단에서는 하나님 자신 입장에서 너무 이기적인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서 우리의 모든 뜻을 모으는 것보다 아름답고 찬란하고 무엇보다 그 상급에 해당하는 영화로운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삐딱하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이기적인 발로에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영적인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이 작정 안에 펼쳐지는 구원 계획, 이것은 이것보다 영예롭고 이것보다 이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찬란하고 우리를 위한 행복은 없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 작정의 질과 규모가 바로 무한, 영원, 불변만큼이나 다 동일선상에서 높다, 크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언어의 영역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작정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 자리에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작정의 영광을,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작정이 펼쳐지는 현장에 그 나라가 어떻든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든지 시간이 창조사역 이후에 시간 안에, 시공간 안에 들었든지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 영원성에 지속되는 모든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여 그 작정 안에 나를 끌어들였다는 이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심과 영원과 불변과 또 무한하신 것에 대한 작정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당하는 염려, 오늘도 겪었던 어려움, 어떤 사람들의 공격,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하찮게 보이게 되겠죠.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작정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그런 일을 진행하시고 그 계획을 나에게까지 알려주신 그 전지하신 그 지혜의 계획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설명되었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어려움 또는 걱정,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 너끈히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한 이 사람의 자기의 택한 자들의 행복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무한과 영원과 불변의 이 속성에 맞추어서 그 안에서 나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실행하신다는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칠문,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질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면 사람들은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을 지금 몇 분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장인데 질문을 자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때 이제 곤란한 질문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진행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그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나를 잘 대우하셔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비견될 존재는 아니지만 나를 상대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작정에 의해서 그 계획의 꼼꼼함과 완벽하심과 불변하시는 계획으로 그렇게 이끄신다면 나는 로봇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분의 작정하심에 의해 맞추어지는 시계의 이 바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사람의 능력을 전제로 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한계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이 영이시라는 것과 시간과 공간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람은 로봇처럼 비인격적으로 행사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고 하는 점이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잠시 전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이라는 그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을 가지고 덤비실 때에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를 그야말로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상에 다시 역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존중하시는 측면에서 그 인격을 인정하시는 측면에서 사람에 의한 책임도 요구하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절대로 기계처럼 로봇처럼 대우하시는 분이 비인격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격을 발동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전지하신 지혜로 펼치시는 작정에 대해서 순응하여 감격하고 그 은혜대로 순응해 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시계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된 책임을 감당하여 설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절대 로봇이거나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는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로 형제요 자매로 인정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로봇처럼 그 미리 작정하심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움직이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은 절대 모순이라 하지 않는다. 무려 이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상대하시는 인격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작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를 로봇처럼 대우하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상대해서 이런 작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진행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그 아들의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격으로 초청하셔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그 작정하심이 펼쳐진다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영광이 되고 또 감격해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 문제 속에 함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가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 전지하심,
무한과 불변과 영원성이라는 속성을 동반해서 우리를 비인격적인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으시고,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 인격적 대우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라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감격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시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릴 틈도 없이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자기 위치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모자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나 자신을 보고도 실망하는 문제, 비애, 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실망하는 문제,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이 세상의 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중간에 접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도 있구나. 우리에게 나눠주신 속성도 있지만 우리에게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무한과 영원과 불변이라는 비공유적 속성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게 된다는 현실 앞에 저와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작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세상이 막 떠들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발동되었다, 그 이런 마지막 날이 오물 볼수록 더 왕성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 나라에 기여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뜻을 깨달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비춰드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작정 첫 시간 7문에 해당하는 이 첫 시간은 오늘 이 말씀을 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사람이 시험을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달라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